29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절.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새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애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애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를 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 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의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아멘. 14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29장 전반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주님의 세밀한 간섭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세밀한 간섭을 찬양합니다 하는 그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야곱이 밧단 아람에 있는 애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한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라 하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알지요? 그의 형 에서와는 전혀 다른 인물입니다. 야곱은 집안에서 어머니의 치마 폭에 쌓여 살았던 유약한 사람입니다. 집안을 떠나보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길을 떠나서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 이 동방 사람의 땅, 우리가 성경에서 동방 사람 욥이 생각나죠? 욥, 의로운 욥이 생각날 텐데 동방 사람이라 이렇게 할 때 지금의 이라크 유프라테스 강 그 상류 북쪽 지역을 소위 동방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엘세바에서 700km 떨어진 곳, 그러니까 한 30여일 험난한 길을 이제 야곱이 걸어온 곳입니다. 여기에 길을 떠났다 하는 말이 있는데, 길을 떠났다. 요 말만 좀 빼놓으면요, 우리 자녀들도 길을 떠나는 존재들이죠. 그렇죠? 고국을 떠나서 유학을 갈 때, 부모의 품을 떠나서 결혼을 할 때, 이 사회를 떠나서 특별한 집단인 군대에 갈 때, 학교를 떠나서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이 모든 일은 길을 떠나는 행위라 이렇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길을 떠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길을 떠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아니면 특별한 정보일까요? 아니면 사람일까요? 아니면 건강일까요? 아니면 어떤 경험일까요?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길을 떠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이렇게 믿습니다. 고국의 품을 떠나 유학을 갈 때, 부모님의 품을 떠나 결혼을 할 때, 이 사회를 떠나서 특별한 공동체 집단인 군대에 갈 때나 학교를 떠나서, 학교라는 것은 교수와 학교 사회를 떠난다. 사회는 그만큼 험악하지 않겠어요?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이 모든 길 떠나는 일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길을 떠날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그리고 기도합니까? 제가 이집트에 있을 때 거기에 대우에 이제 일하는 노동자로 나오셨던 분인데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유덕희 권사님. 그분이 이제 이집트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플로리다 주립대학에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목사님, 제가 뭐 배운 것도 많지 않고, 어머니가 얘기하는 것 많지 않고, 그러나 먼 길을 떠나는 아이에게 뭔가를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는데요? 그랬더니까 아이 길 떠나는 내일 이제 비행기로 멀리 플로리다, 미국으로 떠나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나는 배움이 많지 않아서 너에게 무슨 근사한 얘기는 들려줄 수 없어. 그러나 어머니가 한마디만 하고 싶구나.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은 꼭 기억해둬라. 어디 가든지, 낮이든 밤이든 학교에 가든 기숙사에 오든 친구를 만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은 꼭 기억해둬라, 이 얘기했어요.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아이고 집사님 정말 최고로 좋은 얘기를 했습니다 하면서 칭찬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꼭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길을 떠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자녀들은 생각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렇게 기도해 봤는가, 한 번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 이어서 4절부터 14절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하게 된 전 과정을 기술했어요. 우린 여기에서 하나하나가 악유가 맞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게 딱딱 맞아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게 우연일까 아니면 필연일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을 때 우물 곁에서 셋대의 양 무리를 이끄는 목자들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물 곁에 있던 야곱이 묻습니다. 어디서 왔느냐? 4절이죠. 4절 한번 주의 깊게 보십시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동방 사람의 땅에서 하란에서 온 목자들을 만나는 게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동방 사람의 땅이라 하는 것은 말하면은 이렇게 될까요? 저 대전 정도로 이렇게 보면 될까요? 대전 정도에서 어디서 오셨습니까? 아이고 유성구에 오셨습니다. 유성구에서 오셨습니다. 왔습니다. 뭐 이렇게 대답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어서 묻습니다. 라반을 아느냐? 5절이죠.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란이란 도시에
수많은 사람 중에서 라반을 아는 목자들을 만나는 게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또 묻습니다. 그가 평안하느냐? 6절이죠.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라반이 평안하다는 라반의 신상을 자세히 알고 그의 딸 라헬을 아는 목자들을 만나게 되는 것은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필연일까요? 결국 야곱은 외삼촌 라반을 만나게 됩니다. 13절입니다. 13절.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모든 게 딱딱 맞아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문명이 발달한 이런 사회를 살아가면서 약속을 하고 갔어도 못 만나기가 쉽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약속을 아주 절떡같이 이렇게 약속을 하고 와도 못 만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당시는 무슨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약속을 미리 한 것도 더더더군 아니고 뭐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맞아떨어질 수가 있을까? 우린 거기에서 주님의 세밀한 간섭하심을 보게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은 창세기 28장 그 전장인 15절에서 야곱에게 한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 약속의 말씀에 신실하셨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무슨 약속을 야곱에게 했느냐 하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는 그 야곱에 대한 약속을 지금 참 신실하게도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짧은 본문을 통해서 저에게 들려주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 그것은 하나님은 내 삶을 세밀하게 간섭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내 삶을 세밀하게 간섭하신다. 우리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만나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그게 우연일까 아니면은 필연일까라고 물어봤습니다. 우린 성경에서 이런 질문을 많이 할 수가 있죠. 목동 다윗이 전쟁터에 있는 형들에게 도시락 심부름을 하러 갔다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의 구척 장신 골리앗을 만나게 된 것은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룻기 나오죠. 룻이 먹거리를 위해서 밀 이삭을 줍다가 밭에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것은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또 사울이 혈안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은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우리는 그 사건들에서 하나님의 섬세한 간섭하심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일생도 한번 뒤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인생 마디마디에 하나님의 손길이 다 있지 않았는가? 우리가 그것을 부정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을, 과거의 삶을 뒤돌아볼 때 여러 삶의 마디마디를 뒤돌아볼 때 그때는 몰랐지만은 지나놓고 보니까 그 삶 속에 그 마디마디에 하나님의 손길이 다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새벽에 주님의 세밀한 간섭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게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든지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또 내게 진정으로 필요한 돈이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든지 벌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이투 선교사에 사역할 때 문희르 감독이란 분이 저한테 말입니다. 이런 어떤 재정적 지원을 요구할 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얼마나 당당하게 하지. 좀 도와달라고 그렇지 않아요. 아니 돈을 후원을 받겠다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까 할 정도로 뭐라고 그분을 얘기했냐면요, 내가 지금 나한테 이런 제안을 하는데 내가 지금 내 문을 녹화하는 거다. 너가 만약 이 문을 열지 않으면은, 너가 만약 물지 않으면 하나님 다른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지. 내게 진정으로 필요한 돈이라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든지 그 돈을 얻게 하실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차지해야 할 직장이라고 그런다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든지 얻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만 있다면요, 우리는 그렇게 초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불안해할 이유가 없어요. 이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의연하게 여유롭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삶의 적용으로 한마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일에 기도하면은요, 주님의 세밀한 간섭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새벽에 기도하는 교우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여러분 삶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경우, 여러 가지 상황을 이 믿음으로 대처하셔서 여유 있게, 넉넉하게, 탐대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29장 1절부터 14절에서 주소를 가지고 간 것도 아니고 전화를 미리 하고 간 것도 아니고 요즘처럼 차를 타고 내비게이션 맞춰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정말 700km 30여 일이 넘는 먼 길을 가는데 이렇게 이 만나는 과정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마치 아귀가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인생을 뒤돌아봅니다. 오늘 야곱의 인생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또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이끄셨음을 오늘 이 새벽에 고백합니다. 그 사람을 만난 것도, 그 직장 생활을 하게 된 것도, 이런 자로 저런 자로 자녀들 가르친 것도,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섬세하고 섬세한 손길이 다 있음을 고백드리며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새벽기도 우리 기도 이용사들이 이 믿음을 마음속에 간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흔들리지도 않고 불안해하지도 않고 초조해하지도 않고 넉넉하게 담대하게 참으로 여유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 담대함이 심령마다 넘치도록 이 새벽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왔을 때는 불안한 마음으로, 초조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마음으로 왔지만은 하나님, 이 야곱의 인생을 지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대 오셨고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자손들을 지도하실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면서 오늘 또 평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일어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사랑 교우들이 1,000번째 감상금으로 오늘 이 제단을 풍성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거지거나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런 손길들 포기 원하시는데 오늘 또 그 눈 밝으신 눈으로, 그리고 귀 밝으신 그 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상황과 그 간구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삶에 깊숙이 체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되도록 이 헌금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일 날, 오늘 특별히 우리 자손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말끔히 가시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열심히 사는 우리 자손들이 해외에서 사업하는 자손들, 학문하는 자손들, 직장 생활하는 자손들, 그리고 특별히 군대에 나가 있는 우리 자손들, 그리고 이제 50여 일 남은 이제 대학 수능 시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바라고 하나님께서 여실 문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질주하는 우리의 자손들, 그리고 직장을 원하고 잉태의 축복을 원하고 결혼을 원하고 참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 사업을 원하고 하는 우리 모든 자손들을 위해서 이 새벽에 또박또박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 감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얼굴들이 그들의 얼굴들이 아닙니까? 오늘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상달되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핏줄들이 경험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우리 교우들뿐만 아니라 7시에 말씀을 듣고 참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온 교우들에게 큰 은혜로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